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붙여진 수많은 명칭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이 붙이면 좋겠다 싶어요.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을 떠날 때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사랑이 많았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랑을 왜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 사랑이 가정마다 사랑하지만 가정의 사랑이 정말 있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하나요? 우리 정치권이 사랑으로 가득하나요? 남북 간이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가요,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니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나요? 미움이 있었나요? 원망이 있었나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누가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본 사람이 합니다.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 절대 몰라요. 여러분 애 낳을 때 배 아프다 하지만 애기 낳아본 엄마 외에는 그 아픔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진짜 뭐 교회 나오고 뭐 종교 갖고 있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용서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있어야 할까? 왜?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죄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내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이게 내 몸뚱아리, 내 것, 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옥 간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 좋은 대로 살았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너 좋은 대로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이제 영원한 삶의 시간이 딱 우리 앞에 열려요. 영광의 날과 비참의 날. 그 심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이 설 자리를 하나님이 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거 금방 깨달다? 그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 교회 나와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 이거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잘 몰라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나를 위한 제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당한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 봤어요? 역사상에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구원. 온전히 이룬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아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뭘 회개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간 모든 생명의 조건들을 다 주신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분노가 있고 정치에도 분노가 있고 사회에 분노가 있고 직장에 분노가 있고 참 내가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럼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면 천국인데 미워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미워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 회개는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해결해 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김형석 교수 한번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제가 살던 시대는 좀 한 60대 이후는 김형석 교수를 책을 조금 읽은 분들은 압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고 지금 명예교수로서 90을 넘어섰는데도 이분의 글을 신문에 자주 읽을 수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CBS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도 되지 않았고 신학교 되지 않았고 장로 되지 않았고 집사 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배당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 사람, 그 가치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사랑의 껍질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칭찬과 격려.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랑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애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서 인사를 며느리를 하고 같이 가야 하게 돼서 나는 내일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날 너희들이 가라고 했는데 굳이 아들이 가자 그래요. 또 아내도 가자 그러고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잠깐 망설였다가 제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갔다 온 하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제가 누님을 만났는데 누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님이 70, 한 6세, 5, 6세쯤 되는데 누님이 나를 붙잡고 우는 겁니다. 너무하다 이런 거예요. 9년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큰아들 결혼식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전화도 한 통화 못하냐. 제가 그 누님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요. 누님이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 너희는 다 짝이 아니냐. 난 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님에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다고. 누님, 같이 살면 괴롭고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괴롭고 싶다. 나 괴롭고 싶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 그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님 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안고 이제 다늘 나이 드신 우리 누님의 쭈글쭈글한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누님 죄송합니다. 누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저 또 누님 집에 와서
누님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그 누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설교 한篇목사가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없어. 왜? 9년 동안 누님과 전화 한 통 안 했다니까. 다 바빠. 나 어제 정말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일이 뭔가? 설교를 통해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감동이 돼야 돼. 내 삶이. 내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안다. 전화 한 통화 못하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제발 사랑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보세요. 충고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위로와 격려가 사람 바꿔요. 저는 사실 목사니까요. 저 충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1년만큼 저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비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 사랑이 비친다는 말은 굉장히 행복한 말입니다. 받았으니까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해.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이 비친 자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아셔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모르면 그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계속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요. 늘 우리 성도님이 24시간 제 머릿속에 안 떠나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나 사랑하고 있다. 몰라. 모른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근데 부모님 사랑 알아요? 몰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의 생에 아픔 주지 마세요. 그 사랑을 빚으로 알고 부모님께 돌려드리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 자녀가 있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직장 가서 윗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장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일하는 직원들은 힘들지 않아요? 사랑. 자녀들은 부모님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부모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보세요. 힘을 내. 맨날 짜증나 이런 소리 하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주는 내가 저기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사랑은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 단어 빼놓고, 두 군데 빼놓고는 성경의 수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지만 미워하면 다 오해가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무조건 이해가 다 돼요. 그러나 미워하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오해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해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금이 한양하는 그를 반가워하고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극장을 메웠어요. 근데 시작이 딱 되자 사회자가 나와서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좀 늦어집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총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나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의 양해를 바랍니다. 청중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장례는 그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사회자가 소개한 신인 가수와 무대 앞에 나와 예절 바른 인사를 했지만 청중은 본체도 하지 않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그는 최선을 다해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극장의 2층 출입구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그 조용하고 차가운 극장 안에 이 아이의 소리.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 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조명이 그 노래 부른 가수를 비추니까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어 반짝이는 겁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얼음처럼 차가웠던 청중들의 얼굴에 미소가 돋으면서 한 번, 두 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다 일어서서 우리 같은 박수를 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이었던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가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던 것입니다. 테너 가수죠. 세계 최고의 가수입니다. 이 아들이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아버지의 그 노래보다 그 어린 아들의 격려가 빛을 보인 겁니다. 빛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칭찬과 격려의 빈곤입니다. 서로 책망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말 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자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과 충고 때문에 교회 나오던 분이 어느 날부터 발걸음을 끊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디스하고 디선을 막 걸뜯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걸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한 분의 낱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단편적으로 딱 보지 말고요, 이 한 장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많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사람과 어울리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머리 검은 짐승이란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 형제를 만났더니 너무나 저를 반갑게 대하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나? 아이고 바쁜데 너무.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사이 안 좋습니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좀 푸세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혼자만 잡수지 말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같이 나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의 손을 누군가가 한 번 잡아줬다면 그런 결정 안 내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는 다시 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스트레스입니다. 분노입니다. 이걸 치료하는 약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을 열면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만나가는데 입을 열면요 무서워. 입에서 막 입에서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함부로 여러분 입에서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옛날 성경 권세라고 나와 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야고보서 보면요, 우리 혀가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지옥불. 지옥불이 되기도 하고 생명샘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지옥불이 되고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요, 얼마 있지 않은 여러분이 이런 소리가 듭니다. 참 사람 바뀌었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힘을 줘야죠. 사람을 더럽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소중한 도움은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격려입니다. 그 격려는 사람의 암울한 정신에 깊은 감동을, 용기를 던져주고 오랜 세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참다운 격려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려고 처음에 시도하다가 전 재산을 다 쏟아 넣어도 원하는 차가 나오지 않아서 실에 찬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낼 때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이상 어느 곳에 간지 당신만을 믿고 따라갈게요. 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만 믿고 따라준 아내가 있었기에 그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잭웰치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전자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놀림감이 되었어요. 그런 그의 어머니가 말 좀 천천히 해. 말을 그렇게 쓰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뭐라 말했냐면,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말이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 생각은 빨리 하는데 말이 따라가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끝없는 칭찬, 격려는 마침내 그를 세계 격려의 귀재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더니요. 이 범고래라는 이 고래는 몸무게가 3톤까지 나가는 게 있답니다. 이거 조련사가 막 이렇게 하면 이 범고래가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물 공간 안에서. 근데 쫙 올라와서 막 할 때 관중들이 와 함성하잖아요. 함성을 듣고요. 돌고래가 그 다음에 더 높이 점프한다요. 여러분, 짐승도요, 칭찬하면 멋진 모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내재된 자신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매제를 만났는데, 매제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허연데 내가 매제를 만나자 이랬어요. 부산에 아랑도랑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매제가 막 어쩔 줄 몰라요. 물론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의 체형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골격이 윤곽이 있어가지고 인물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제 며느리에게 소개할 때 이 부산의 아랑도랑.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본인이 막 좋아하든지 칭찬하고, 형님이 오늘 내가 며느리 될 애를 보니까 정말 잘 얻었습니다. 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더니 막 얼마나 그 감격이 쉽지 않아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고 그래요. 야, 이게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칭찬하면 내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워진, 마침내 그 사랑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어제 이제 부산까지 갔다 오면서 우리 애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애가 내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이제 문초를 당하는 거죠.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어릴 때 축구가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축구를 시켰다면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축구팀에 안 하고 저는 저 유럽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공을 차면 부대에서 휴가 올 때 표상휴가가 다 사단 축구 대표팀 이래가지고 다 온다는 거예요. 공을 잘 차. 아버지가 조금만 제 말에 관심 있고 밀어주었으면 저는 축구로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할 겁니다. 우자했노? 미안하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마지막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는 아버지, 제가 어학연수 남아공에 갔을 때 거기서 대학을 하겠다 하고 거기서 LG 지사에서 근무하겠다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우리 애에게 용기를 주지 못했구나.
왜 내가 그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사과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격려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은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격려해 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후회밖에 안 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해 가야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정말 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어. 여러분, 사랑을 볼 때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장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단점 보여요. 오늘 여러분 안경알 바꿔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 대화 들으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의 대화가 비판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검은색 안경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잖아요. 붉은색 안경 끼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잖아요. 그 내 마음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 알죠? 집 대들보. 자기는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남 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이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내 눈속에는 들보는, 여러분 눈 속에 들보,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들보가 있구나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이제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들보를 빼내버려야 돼. 제가 교도소 가서 가장 많은 설교하는 게 언제 압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가 나가서 새로운 인생이 어림없는 사례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을 잘라보세요. 잘라버리세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은 또 연장하고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되면 자릅니까? 잘라서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어제는 내 딸이 세상을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딸에 대한 친척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딸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많이. 나는 몰랐는데 딸이 나에 대해서, 제가 30년 전에 그 얘기인데 그 딸에게 내가 사랑을 못 준 것이, 남이 볼 때 그런 부분이 비쳤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아버지. 내가 이제 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저는 사랑을 못 준지 몰랐어요. 여러분 좀 사랑하며 사세요. 칭찬하며 사세요. 격려하며 사세요.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왜 시간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거야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칭찬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아무나 칭찬 못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은요, 실력자. 칭찬 기능은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복되게 만듭니다. 칭찬 기능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꿉니다. 나를 적극적이고 존경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칭찬 기능을 통해 나 자신이 칭찬과 격려하면 나 자신부터 열등감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 착한 사람은 좀 어수룩하게 보여.
얌전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보여. 활기찬 사람은 왜 저래 까불락거리나. 잘 오는 사람은 좀 시럽게 보여. 듬직한 사람은 둔하게 보여.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실 때 이제 졸지 말고 마지막 좀 들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안경을 보면요, 잘난 체한 사람은요 똑똑하게 보여.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 보여.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한 사람으로 보여. 까부는 사람은 활기찬 사람으로 보여. 실없는 사람은 성격이 참 밝구나, 그렇게 보여. 둔한 사람은 듬직하게 보여. 우리 모두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칭찬과 격려로 남을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가서 성경 두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이라는 여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는 뭐냐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너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잎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가젖이 있고 내 어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요,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 향기가 확 풍겨나야 돼. 제가 이번에 오면서 휴게소를 한 군데 들렸는데, 딱 들어가려고 휴게소 내리면 좀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누군가 이 분뇨를 거기에다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왜 이렇게 냄새나? 아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똥냄새,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고 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처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휴게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축사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서로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요, 다음번에는 여기 휴게소 못 오겠구나. 왜? 쉬러 왔는데 똥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뭘 풍깁니까? 향기를 풍겨요? 꿀이 흐릅니까? 우리 예수요, 덜렁덜렁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 절 더 볼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흐르는 시냇물이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 꽃의 향기를 풍기듯이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사는 겁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많은 가정들이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 관계를 푸세요.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 여러분이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